9월 28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9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꽤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의 털을 닦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분명을 하는 줄을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라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이 새벽에도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이 오직 주를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혼을 향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겠느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주의 위험과 정수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심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입니다. 아마 이런 고난을 우리가 당한다면 참 견디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 고난, 그냥 읽기만 해도 엄청난 고난이다라고 느껴지는데 이것들보다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들보다 사도 바울이 더 어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 정말 죽음 앞에까지 가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다 고사하고 지금 내가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교회를 향한 염려가 묻어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음해를 당하고 있었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잘못한 일이라면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부끄럽더라도 사과하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누명을 썼을 때는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나의 의도와 전혀 다른 음해들로 인해서 누명을 쓰게 되면 참으로 답답하고 괴롭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시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바울이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속임수로 취하였다라고 어떤 이들이 말하니 라는 것이죠. 바울의 원래 의도,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사역과 다르게 어떤 이들은 바울이 교활한 자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속였다라고 음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속이며 짐을 지게 만들고 갈취를 하고 있다라는 루머가 돌고 있는 것이죠. 누명으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음해가 영향력이 있어서 그 음해를 통해서 오해도 생겼습니다. 이런 음해가 돌더라도 성도들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음해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오해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해가 생기면 아마 우리가 인간 관계를 갖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오해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고지고대로 들리지 않게 되죠. 오해가 있다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사랑으로 권면하는 말을 계속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변명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19절 말씀에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음해로 인해서 자신이 누명을 쓰는 것도 참 불편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그 믿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해가 싹 터서 바울이 하는 말에 대해서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변명하고 있구나라고 듣고 있는 거죠. 어쩌면 나와 동족도 아닌 이방인들이고 바울과 동족도 아닌 이방인들이고 또한 같이 붙어 사는 것도 아닌 멀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바울로 인한 혜택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은혜 주었던 것을 오해로 비방하고 음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극단적으로는 그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그들의 음해를 알면서도,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이 말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이 변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향한 권면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도 역시 그런 말씀인 것이죠.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선의를 베푼,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것을 베풀었을 때 그것이 오해로 돌아오거나 음해로 돌아오거나 누명으로 돌아온다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선행을 베풀었던 것 자체가 다 화가 날 정도로 싫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선행을 베풀고 그동안 선의를 베풀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집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나는 재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나는 재물이 아니라 너희를 원한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사랑하듯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내용이 1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니라 너희를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15절에도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사용한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처럼 나 또한 역시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처럼 나 자신까지도 너희들에게 내어줄 마음이 있다 라고 15절에 말하고 있죠. 19절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그동안 섬긴 것, 권면한 것들, 때로 책망이 있었다 할지라도 혹은 연보에 대한 권면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19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 자신의 덕, 바울 자신의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해와 오해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 그들의 영혼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걱정은 자신이 음해와 오해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21절 중간부터 보시면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여전히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 속에 있는 그 부정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게 될까 두렵다 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이 있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그런 상태, 영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 슬퍼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그를 향한 오해와 음해가 있었을지라도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비방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심지어 없는 말을 지어서 뒷담화를 하고 음해를 하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오해를 일으키고 누명을 씌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유창한 말주변과 논리로 해결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다행입니다. 차라리 말로 해결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삐뚤어진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변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말로 설득되면 다행이지만 말로 설득하려고 할 때 그것을 변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변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진실을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바울의 태도를 보고 배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처럼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매우 귀한 동역자들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바울과 아름다운 동역을 하는 성도들이 됩니다. 바울이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하나하나 논쟁하지 않고 오직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진심으로 그 영혼들을 위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진심이 결국에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비방하는 말들 하나하나에 대응하고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바울처럼 그들의 영혼에 집중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마음을 품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비방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보는 것이죠. 그들의 말보다 그들의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가정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누군가 여러분을 비방하고 음해를 주도하고 오해를 만들고 누명을 씌우고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 그때 그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에 집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면 마치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 그 영혼을 집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비방하고 음해하고 오해를 만들게 하고 누명을 씌울 때 그때 우리 안에 너무나 어려움들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로 그것을 논쟁하며 해결하려고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의 태도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바울의 태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음해 속에서도 오해 속에서도 누명 속에서도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 그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기에 결국에 바울의 귀한 동역자들로 다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영혼을 바라보는 눈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괴롭히던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하던 누군가가 언젠가는 귀한 동역자로 같이 걸어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